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호세아,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소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에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을 위한 외침입니다. 호세아서는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 4장에서 11장, 12장에서 14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호세아는 에브라임 혹은 야곱으로 불리던 북이스라엘 왕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소명을 주실 때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게 나타났던 환상이나 음성을 통한 말씀의 소명이 아니라 호세아의 결혼과 자녀 출생이 관련된 상징적인 소명을 주십니다. 호세아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시며 고멜과 결혼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은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영적 배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고멜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도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호세아에게 이런 직접적인 말씀의 소명이 아니라 상징적인 소명을 주셨을까요? 호세아서는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가 죽기 직전에 시작되어 사마리아가 멸망하기 전까지에 걸친 내용으로 대략 주전 753년 이전부터 722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사적 배경에 있어서는 아모스뿐만 아니라 남왕국에서 740년경에 부름받아서 활동했던 누구게요? 이사야와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기는 솔로몬 시대에 이룩했던 국력과 번영의 판도를 다시 회복한 전성기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토는 다윗의 정복을 이어받아서 이집트 국경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확장되었고 경제 외교는 해상 무역과 금, 은, 향료 무역으로 부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기도 아수르가 잠시 약화된 틈을 타 북이스라엘 국경을 크게 확장하였고, 무역로 확보와 평화스러운 당시 국제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페니키아 등 여러 나라와 무역, 상업, 문화, 경제적인 교류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인 교류와 함께 이방의 종교적인 풍습이 들어와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되었고, 왕족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까지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되었고, 제사장까지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농업 생산 증가와 도시 성장으로 인해 경제가 크게 발전하면서 백성들은 겉으로는 평안하고 안전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번영은 오히려 영적인 해이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속된 안정 속에서 과거 전쟁의 참혹한 패배와 고난을 잊어버리고 말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각종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사회 전반에는 도덕적 타락과 불의가 만연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지식과 경건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실제로 가나안의 종교 풍속에 따라 여자 제사장들과 함께 행음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며, 여로보암 2세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다윗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만 임하게 되었다는 낙관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잊은 채 헛되이 제사만 드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요, 음녀에 비유했습니다.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좇는 음녀처럼 이스라엘도 언약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쫓으며 불의와 부패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 뿌리 깊었기 때문에 단순한 설교보다 살아있는 비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결혼은 무엇이죠? 언약적 관계입니다.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였죠? 언약을 맺은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우리 이것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 구절에서 언약이라는 원어는 베리트라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자르다, 죽이다입니다. 희생물을 둘로 자르고 그 사이에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감으로써 만약 언약을 파기 시 이 짐승 같은 죽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서로 확인한 데서 비롯된 말입니다. 결국 언약은 생명을 담보로 한 엄숙한 약속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의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신앙의 근본을 이루며 호세아 8장 1절을 통해 이 언약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니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다른 우상들을 세워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정도가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또 다른 명령을 하시는데 호세아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남자와 사랑을 했던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을 버리라고 하시나요?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언약 관계인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었습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도 계속 우상을 쫓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계속 배신해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러한 죄악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호세아 4장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데 호세아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땅의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합니다. 또 4절에서 11절을 통해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았으며 제사장은 하나님 백성을 지켜야 했는데 오히려 죄와 탐욕에 빠져 백성의 죄악을 더 크게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을 통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15절에서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음행을 참지 않으심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호세아 4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작된 중심 부분은 오늘의 본문인 11장 11절에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함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1장부터 11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생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긴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저 여기까지 읽을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내가 사랑하여 내가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고 내가 그들을 고쳤고 내가 이끌었고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가 자녀는 키워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시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 대사가 엄청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많이 아끼시고 정말 많이 사랑하셨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성경책에 있는 문단 해설을 보면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 어버이로서의 무한한 사랑을 지니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보다 아름답고 장엄하게 묘사한 곳은 없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걸 압니까? 몰라요.
바알 신을 계속 숭배합니다. 다른 신들 계속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 같진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절대 탈출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무슨 의미인지 다 압니다. 하나님 외에 더 우선시 생각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하고 있습니까? 이 보답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마땅히 응답하고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단순한 대가 지급이 아니라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마음이나 행위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합당이라는 것이 이 단어가 가능한 건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큰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에 대한 합당한 마음과 행위로 인간인 내가 응답할 수 있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질문에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주무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막 큰 걸 바랍니까? 어떤 선물이든 뭐든 되었든 막 크고 비싸고 막 이런 걸 자식한테 바래서 자식이 이런 걸 채워줬으면 좋겠고 막 이런 욕망들이 있으신가요? 그쵸. 보통 부모님들께서는 자식이 건강하고 전화 한 통 목소리 들려주는 그거 하나라도 엄청 감동받고 좋아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그런 사랑을 하시는 걸까요? 부모님들 왜 그런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선택된 백성의 복입니다.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그럼 전도사님 그냥 늘 마음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마음이 있으면 우리 모두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들 사랑을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어떻게 되죠? 생각을 안 합니다.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뭐부터 나가죠? 행동부터 나갑니다. 이 생각할 겨를이 없이 몸이 먼저 나갑니다. 몸이 먼저 나간다는 것은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행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교회 신앙생활과 봉사, 어떤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면 저기 지금 청소년 친구가 있는데 자고 일어나서 눈 뜨는 그 순간부터 수많은 생각이 지나갑니다. 10분만 더 잘까? 5분만 더 잘까? 빨리 일어날까? 출근할까? 어떡할까? 하는 그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성품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성품 중 하나를 닮아가기 위해 내 자신은 거의 반쯤 죽어야 하니까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이든 운동이든 공부든 어떤 나의 한계를 넘어서 지속해야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은 뭐가 없으면 맹목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보상이 없으면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일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어요. 그리고 보상을 바래서도 안 돼요. 그러니 이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힘이 들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냥 막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신앙생활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 위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정말 깊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 성도님이라면 내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매 순간을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딱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특히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나이가 들면 더 그런 것 같아요. 느낌 아니까, 살아봤으니까 다 알지. 이런 마음으로. 근데 인간은, 죄송해요. 이런 것들, 근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은 보상이 없으면 맹목적으로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유전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계들이 다 달라요. 허들로 비유하자면 누군가는 50cm의 허들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허들의 높이가 내 숨이 꽉 하고 막혀서 두려움이 몰려올 만큼 높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지금 제가 여기서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 우리의 한계를 넘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분명 끝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겪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정점은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내가 어떤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더 성숙하고 깊게 나아가는 방법은 이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지혜는 하나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고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지혜도 얻을 수 있고 한계도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모두가 각자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었든 성격이 되었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분명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 이건 내 영역도 아니고 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고 어쨌든 내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보다 내 중심을 더 알아주실 거야. 이렇게 자신을 다독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과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계속 우상을 숭배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깊지 않은 관계는 자신들이 풍족해지며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잊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계를 넘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을 위함이냐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는 이유는
나 자신의 부귀영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 위한 한계를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신기하게도 우리가 그 한계를 파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넘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세상의 그럴싸한 말들과 상황을 통해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곳에 계속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 되기 원하죠? 단절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20분이 정말 지났거든요. 신기하죠? 누구의 자녀죠? 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분의 생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숨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죄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은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도 맞지만 그 안에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세상의 한계로부터 벗어나 하늘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 순종의 과정들은 세상의 그 어떠한 이야기들로 설명할 수도 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과 7절을 통해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벌을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도 되지 못하고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아까 7절을 보면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런 말투가 아닙니다.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린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아직 더 남았는데 어떡하죠? 우리는 어떤 행위를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대개는 이런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다, 이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저러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삶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며 뭐 받을 수 있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은 무엇을 얻을 수 있죠?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평안을 얻고 그 평안으로 인해 자신의 한계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넘어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했던 그 언약은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악을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런 것입니까? 악은 언제 생겨났죠? 창세기 선악과 이후입니다. 누구의 선택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첫 인간과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넘어가 그 언약을 어떻게 하죠? 어깁니다. 뱀은 선악과와 함께 존재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벌 주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긴 것은 아담과 하와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이 시대가 성경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법을 성경에서 깨달아 적용하려고 합니다. 저는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정말 큰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못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시하고 보이는 세계에만 머물러 나의 가치관과 관점을 이 땅의 기준에 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어두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죠? 영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겠다고 하셨던 것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라는 약속을 넘어서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은 영적인 보호도 육적인 보호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들을 마지막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8절과 11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니 아니하니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단어를 해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다가올 심판을 괴로워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반항과 그 때문에 자녀에게 초래될 고통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녀의 고통은 부모의 사랑을 한층 강화시킵니다. 그로 인해 주께서는 결코 다시는 그러한 심판을 내리지 않으리라고 결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특별히 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님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며 사랑하고 지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시대는 선한 세력도 있지만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내 삶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닌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절망에 빠진 형제 자매를 불이 꺼져가는 그들을 향해 우리가 빛이 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 빛은 우리가 우리의 한계에 머물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도 꺼져가는 불빛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불공평하고 악한 세상에서 새로운 방법과 시도들을 통해 이 세상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압니다.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이 지구가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으며 이렇게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조차도 세상의 문제들 앞에, 그리고 세상이 아니더라도 가정의 문제 등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 해결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누리기 위한 것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위함 아니었습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성도님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기도를 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도 안 계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늘 세상을 바라보고 해. 뭐든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 이야기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왜 세상은 더 빛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덮여지고 있습니까? 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에 존경하는 사람의 말에 공감하며 그들을 위대하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뻔하고 뻔한 그 이야기가 이젠 지겹습니까? 뻔하고 뻔한 그 이야기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뻔하고 뻔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는 우리에게 미지근합니까? 그래서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1분 1초가 아닌 시간에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는 그 쪼개지는 초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난 완벽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분 여기에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와 제물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없는 외형적인 예배를 드리며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풍요를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뭐도 함께 섬겼습니까? 바알도 함께 섬겼습니다. 이 시대에 바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를 보면요, 정말 요만한 아이들이 옷을 거의 입지 않고 화장은 진하게 해서 춤을 추는 그런 영상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지금 초등학교 정말 그 아무것도 모를 나이에 세상에 빠져 세상의 그 문화에 빠져서 아이돌이 꿈이에요. 건물주가 꿈이에요. 유튜버가 꿈이에요. 라고 하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계신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뜨거운 분들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땅에 있는 것 따로 하늘에 있는 것 따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언가가 필요하십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상태에서 비롯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도 잃어서 안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겉모습만 하나님을 부르짖는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감사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안에 그 어떤 것도 함께 드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매주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진심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를 늘 가치롭게 여기고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붙들어가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 앞에 오늘도 내일도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